시편 24편 1절로 10절 말씀, 그 가운데 3절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편 22편부터 이것이 하나의 시리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시편 22편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는 왕,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는 목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23편은 부활하셔서 그 모든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어 주시는 목자,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를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목자, 그래서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있는 목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많은 교회 역사 속에서 이 24편을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를 저 승천하셔서 하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목자, 그 하늘 문을 열고 우리를 입성하게 하시는 목자에 대한 예언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승천절 이런 거 따로 지키진 않지만 화랑개혁교회 같은 경우는 승천절을 지킵니다. 그리스도의 어떤 일생에 맞춰서 뭐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절기를 그런 식으로 이제 절기를 지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승천절에 이 시편 24편을 암송하고 찬송했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24편의 표제를 보면 뭐 그런 내용은 없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저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다윗은 이 시편을 썼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추측해 본다면 이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고,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어서 이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다윗이 막 춤을 추면서 막 나팔을 불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6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 바지가 막 이렇게 이게 통옷이니까 벗겨진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엉덩이가 이렇게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덜 묶었는지 허리띠를 덜 묶었는지 엉덩이가 이렇게 좀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갈이 그걸 보고 아이고 왕이 채통머리도 없이 저렇게 엉덩이나 보이고 말이야,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께 또 저주를 받기도 했죠. 아무튼 다윗은 너무 기쁘게 이 법궤의 입성을 즐거워했고 또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궤가 상징하는 게 있잖아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죠? 십계명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죠. 뭐 이렇게 본다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그리스도를 예표해 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뭐 물론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을 왕의 입성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 언약궤의 입성이 왕의 입성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언약궤는 왕이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인이면서 음악가인 다윗은 이날 이 시를 지어서 노래로 사람들로 하여금 부르게 했고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이제 1000년이 지나죠. 약 10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시면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유월절에 많은 순례자들이 붐비는 가운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왕의 입성인 것이죠. 왕의 귀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날을 종묘주일로 지키면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종묘주일로 지키게 되죠.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이 시편 24편의 예언을 성취시키십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가 아니다. 더 성취될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승천해서 영원한 하늘 문을 통과하셔서 하늘 성전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하늘 성전이 있죠. 하늘 성전. 그 솔로몬의 성전, 성막은요, 그 하늘 성전을 모세가 보고 다윗이 보고 설계도를 따라서 그려서 만든 게 이 땅의 성막이었고 성전이지, 진짜 성전은 하늘에 있죠.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 성전을 봤지 않습니까?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가득했다. 그리고 스랍들이 찬송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하늘 성전을 보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성전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4편이 예언해주고 있는, 그려주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이 정말 메시아 예언이라고 볼 근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있습니다. 7절, 8절, 9절, 10절에 보면 영광의 왕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그 왕을 가리켜서 여호와, 또 전쟁에 능한 여호와, 10절에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건 사람에게 돌려질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24편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며 그 메시아는 하나님 자신이신 영광의 왕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편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 2절을 보면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고요. 3절로 6절은 그러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조건을 말하고 있고요. 7절로 10절은 드디어 영광의 왕이 들어오셨다 라고 하면서 문에게 열릴 것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3요소 있죠, 그죠? 국민, 주권, 영토. 오늘 내용이 딱 그렇습니다. 영토가 나오고요, 그리고 백성이 나오고요, 어떤 왕이 들어오시는가,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가, 주권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시편 24편은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전에 입성하심으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시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봅시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은 내가 다스리는 이 유다 땅만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시 세계관은 그랬습니다. 당시에 암몬은 그모스, 몰록이라고 하는 신의 땅이라고 생각했고, 저 두로와 시도는 바알의 땅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저 이집트는 오시리스, 이집트의 여러 신들의 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는 그 신들의 땅,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신들의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땅은 온 세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땅은 온 우주에 충만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유다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민족과 나라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많은 잘못을 저질러 왔었죠. 종종 하나님이 자신들만의 하나님,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들은 좀 하나님 자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고 하나님 만들긴 만들었지만 좀 짐승 비슷한 그런 존재라고 이방인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다윗의 왕국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을 앞두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회복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민족적 이스라엘의 회복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선지자 다윗은요, 선지자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죠. 선지자 다윗은 하나님이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그때도 중국의 사람도 살았을 거고 한반도에도 사람들이 살았을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다 알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을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이 세계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와 땅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강들도 하나님께서 내셨고, 산들도 들도 사막도 광야도 아름다운 풀숲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창조주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 한반도에 사는 사람도, 물론 다윗은 한반도를 몰랐어요. 하지만 저 땅끝에 사는 사람도, 저 북극, 남극 모든 생물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준비되었습니다. 온 세계, 온 우주가 하나님 나라의 영토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산에 오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인가? 자, 우리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아멘.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표현은 시온산을 말하죠. 그리고 그 시온산에 세워질 성전을 은유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의 또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 그룹 사이에 언약궤, 그 시은자, 언약궤 뚜껑을 시은자라 그러죠. 그 시은자, 시은소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는 것이죠. 즉 여호와의 산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그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중심이고 하나님 임재의 그 자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누가 그 거룩한 산에 오를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라고 다윗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죠? 하나님과 공통 분모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의로움입니다. 4절에 이렇게 거룩함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손 깨끗하십니까? 깨끗해요? 예배당 들어오실 때 손 씻고 들어오셨습니까? 손 씻으면 그럼 깨끗합니까? 저는 오늘 한 3-4번 씻었는데 그러면 제 손은 깨끗합니까? 깨끗해요. 깨끗한데 제가 만약 이 손을 우리 유화처럼 쪽쪽쪽 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상상하라는 겁니다. 진짜 그런 게 아니고 그럼 아이고 목사님 더러워. 더러워. 여러분 그러실 겁니다. 그죠? 아무리 씻어도 손은요 금방 또 더러워져요. 실제로도 금방 씻어도 몇 분만 지나면 현미경으로 이렇게 쬐보면 온갖 그 뭐죠? 세균들 이런 것들이 손에 가득할 겁니다. 똥파리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더러워요 우리의 손이. 근데 여기서 손이 깨끗한 자는 단순히 그냥 손 씻어서 깨끗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모든 행위에 있어서 의로운 자를 말하죠. 행위가 의로운 자. 근데 행위가 의로울 정도가 아니라 또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청결해야 돼요. 우리가 손은 어떻게 깨끗할 수 있습니다. 손 씻고 손 소독제 바르고 다른 세균 감염 안 되게 별의별 짓 우리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마음이 청결한 것.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엉뚱한 데 내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자주 엉뚱한 데 가죠. 세상 즐거움, 세상 만족, 세상 성공.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이것은 또 거짓말하지 않는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거짓 맹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웃과 관련된 얘기거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 내용들을 쭉 보면 이웃에 대해서 신실한 것을 말합니다. 이웃에 대해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 관원에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부자 관원이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이거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죠? 설교사님 잘하고 계시죠? 우리 박진수 집사님 잘하고 계시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러나 온전히는 아니죠.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죠.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우리는 온전히 사랑할 줄 못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래를 잘한다거나 시편을 잘 암송한다거나 금식을 많이 한다거나 자신의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나누어 준다거나 다 좋은 거예요. 설교를 잘한다거나 선행을 많이 하여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여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오직 안과 밖이 다 순결한 자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루터는 가슴을 쳤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야, 나는 아니구나. 나는 이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격이 없구나 라고 이렇게 루터는 생각하면서 한때 괴로워했어요. 한때 너무 눌려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나 여러분 루터는 또 이 말씀을 보면서 나중에는 자유함을 느꼈죠. 이 말씀을 보면서 루터는요 큰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왕께서, 우리의 목자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의를
행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럽고 우리의 추함은 우리가 이 율법에 있어서 실패함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께서 다 가져가시고 도말해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정결타 하시고 우리를 정직하다 하시고 우리를 신실하다 하시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가 있구나. 우리의 왕 때문에 우리의 선하신 왕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가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큰 위로와 놀라운 소망을 루터는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올라가셔요? 우리의 손을 잡고 올라가세요.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 이래로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던 그 영원한 문으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그 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친히 사람이 되셔서 그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4절의 이 많은 조건들을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으셨습니다. 다 이뤄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5절 6절의 의미를 알게 되죠. 5절 말씀 6절 말씀 제가 5절 읽고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근데 그리스도께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찾게 만들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 영광과 그 즐거움을 우리로 하여금 함께 누리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음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혈통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영원한 문들을 통과하여 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게 될 거예요. 하늘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사야가 봤던 그 영광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왕께서 어떻게 입성하시는가? 우리 앞장서서 입성하시는데 어떻게 입성하시는가? 그 왕의 귀환과 입성을 알리는 팡파레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는 많은 시들처럼 교창 형식으로 불려지도록 지어진 시일 것입니다. 질문과 답이 그 형식을 보여주고 있죠. 3절, 8절, 9절이 질문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대답입니다. 질문을 하면 그러니까 인도자가 아까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답하는 것처럼 이 찬양 지휘자가 교창 형태로 뭐 이렇게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마음이 청결하고 뭐 손이 깨끗하고 쭉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7절 8절도 7절부터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7절 읽고 8절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셀라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 뭐 아멘이랑 뭐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묘사입니까?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고 승천하실 때에 하늘의 영원한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을 위하여 죽으시고
자기 피로 백성을 사신 영광의 왕의 귀환이세요. 사실 그 왕께서 그 문을 통과하셔서 내려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문을 통과하셔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 때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듯이 하늘 영광의 문으로 우리보다 먼저 입성하셔서 우리의 선구가 되셨다. 우리의 선구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로 10절의 이 묘사는 고대 성문들이 왕의 입성을 위해 하나씩 하나씩 열리는 모습을 연상합니다. 여러분 그 고대 그 전쟁의 뭐 영화라든지 뭐 이런 것 보면 막 이렇게 말을 타고 군대가 쭉 달려가면 문이 이렇게 쭉 올라가죠. 이제 문지기가 막 도르래를 당겨가지고 문이 쭉 올라가면 통과하고 그 다음에 또 성이 있으면 그거를 또 통과하고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가서 먼저 성문을 향해서 외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면 문지기가 소리를 외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러면 다시 신하들이 외치는 거죠.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라고 신하들은 외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왕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지기들이 다시 묻습니다. 10절 하반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이 두 번째 질문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왕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하게 하려고 묻는 것처럼 들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라는 것이죠.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아담 이래로 닫혔던 영원한 문들이 열립니다. 그 문이 열리고 먼저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통과하시고 차례로 부하들이 축축축축축축축축축 들어가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자들은 주님께서 들어가신 영원한 문에 이르는 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문 앞에 서 있어요. 그 길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좁은 문을 통과하여 만난 좁은 길에 서게 됩니다. 그 길 끝에 영광의 문이 기다리지요. 주님도 십자가를 지나 그 영원한 문에 이르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그 문은 12 진주문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1절이에요. 시작. 그 12문은 12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하늘문이 뭐로 되어 있냐? 요한의 표현에 따르면 진주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문이 한 진주로 되어 있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진주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진주 보통은 요만하잖아요. 새끼손가락만 하잖아요. 근데 하늘문이 진주로 되어 있는데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마다 한 개의 진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진주가 있어서 그것으로 문을 만든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 진주가 이쁘잖아요. 그 진주빛이 되게 이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영광스럽게, 그렇게 아름답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은 표현하고 있죠. 영광의 왕,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이신 여호와이신 우리 구주께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왕께서 모든 신자들 안에 들어와 거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마음의 문을 열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문에 들어가는 사람은 마음 문이 열려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문을 열어라 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문을 얼마든지 열고 그 일방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한편으로 이것은 뭐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중생할 때의 어떤 그런 표현이기보다도 우리가 늘 주님을 모시기를 기뻐하는 마음, 늘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광의 왕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에 들어와 거하시겠다고 하실 때 거절하며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 문을 우리는 활짝 열어야 됩니다.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도록, 내 안에 머무시도록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아는 자들은 얼마나 복된 자들이겠습니까? 그들이 영원한 문을 통과하여 천성에 들어가신 영광의 왕을 따라 그 문을 지나 천성에 들어가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오직 우리 주께 돌릴 수 있는, 그래서 그 영광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